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아침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인가를 먼저 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떠냐,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떠냐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넣어서 백성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를 보십니다. 오늘 이제 이 구약의 중요한 에스더서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성경의 흥미가 증폭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에스더서 하면은 이제 주인공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한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위기처럼 보여요.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게 때로는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련도 병든 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진진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특징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게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은 죽음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에스더서에 또 정말 주연 못지않은 조연이 나오는데 그게 불굴의 신앙인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꿇어 절하지 않았던 불굴의 신앙인입니다. 모르드게는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 아래에서 자랐던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제 키웠죠. 그런데 그 에스더도 바로 그 모르드게 신앙을 본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그 절정이라고 할까요? 이 클라이막스는 갑작스러운 사형연인데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모든 유다인을 노수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불운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명이 내립니다. 이 도륙하는 거는 칼로 아주 처참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은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해요. 역사 가운데 보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죠. 그런데 역사적 교훈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얻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단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본문 1장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높이 들려진 바벨론의 술잔과 도덕개혁 운동이에요. 이게 상호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그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이제 그 나라가 아주 부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 그 왕의 어떤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그 왕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그 큰 잔치를 베풀죠. 술잔을 높이 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높이 들려진 바벨론의 술잔. 그러면서도 이제 이상한 도덕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한 도덕개혁 운동들이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이지만 오늘날 미국은 참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국가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오늘 이제 이런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그 성격을 보면서 또 오늘날 미국의 성격을 좀 엿볼 수도 있습니다. 어, 때는 기원전 5세기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역사 가운데서는 크세르 크세스 왕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부유한 시기였어요. 페르시아는 그 제국의 영토가 방대였습니다. 여기 뭐 인도의 인더스강 그 유역으로부터 뭐 이쪽에 쭉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바벨로니아 또 이쪽에 보면 이집트 저 소아시아 이런 쪽으로까지 방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교황 로마, 그다음에 유럽 열강 시대, 또 오늘날 시대 이렇게 이제 성경 예언들이 쭉 펼쳐지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위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어, 이런 그 방대한 영토 내에서도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죠. 여기 이제 반역이 일어났던 이오니아 지역 또 이쪽에서의 이런 그 반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역들을 잠재우기 위한 제1차 페르시아 전쟁,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어,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에서 패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군대를 이끌고 저 마라톤 해협 쪽으로 진격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열을 준비해서 재진격을 해서 이제 살라미스에서 큰 전쟁을 벌이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그만 이 페르시아가 참패를 하고 맙니다. 이제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할 때 큰 잔치를 벌려놓고 그래도 왕실은 건재하고 제국은 건재하다. 이걸 이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무려 180일간이나 잔치를 벌입니다. 때는 기원전 482년.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술잔이 높이 들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참 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다가 어떤 신호를 만나면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만나면 이게 돌아가라는 신호인가 보다.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신호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에, 이제 180일의 큰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특별히 이제 왕후 그 에스더를 그때 이제 와스디거든요. 와스디 그때 이제 와스디를 위해서 그때 이제 아직 이제 에스더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와스디를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그 수산성의 인민들을 위해서 7일간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 아하스로 왕이
자기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 에스더 1장 11절에 보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술에 취해니까 국모 아닙니까, 그죠? 왕비는 국모인데 그런데 이제 그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면류관을 정제하고 잘 차려입고 자기 앞에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 이 와스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스디는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저기 그 원고라는 책에 보니까 이는 왕이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왕후 자신은 물론 왕인 남편을 위해서 궁중 여인들의 수장의 위치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참 좋은 왕비입니까? 훌륭한 왕비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왕에게 7 자문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모사들이죠. 7 모사들이 있는데 이 모사들이 이제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와스디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참 큰 잘못을 한 것인데 그거는 그 각도의 방백들과 많은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이제 어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향력이 많은 이 방백들과 백성들에게도 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그 온 나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지면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 바사와 메데이 공주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공주들과 귀빈들이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어, 그 영향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다 남편을 멸시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참다운 그 도덕성, 또 참다운 정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 그 분간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굉장히 그 살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좀 잘못을 하고 이제 이 코로나가 생기고 이러면 물론 이제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렇게 잘 서로가 해보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또 특정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그런 그 죄의 전염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한쪽으로는 이렇게 도덕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 7 모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와스디가 그런 그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관능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면 국가의 도덕성은 땅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면서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조서를 내렸냐면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흔히 어떤 그 부도덕한 일들이 도덕이라는 그 미명에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죠? 그런 일들은 이제 어느 시대에는 흔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이단, 서로 이단시하고 또 종교재판에서 죽이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만만치 않은 종교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2단, 뭐 3단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 뭐 미국 안에서도 이런 그 도덕개혁 운동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이제 이 2장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드 2장. 근데 그 와스디가 그렇게 해서 폐인은 되었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본인에게는 희생이었지만 그 덕분에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르드게 그의 삼촌인지 그래요. 모르드게가 이제 나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사촌인지 삼촌인지 그래요. 이제 그 어, 이제 그 신부를 뽑기 위해서 온 나라에 이제 아름다운 신부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왕이 이렇게 왕후를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에스더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치장하고 귀걸이하고 이렇게 갔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순수한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아우스웨로 왕에게 들어가지고 이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성문에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대궐문에 그 앉는 관직에 올라 있던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보니까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그 영모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이 에스더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모르드게는 참 그 왕에게 충직한 신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항상 보면 이 나라가 잘 되고 건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아무리 봐도 참 대단한 국가인 것 같아요. 그죠? 어제 뭐 뉴스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 한국이 이제 그 뭐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조그마한 나라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사람들한테 좀 원망을 많이 듣죠. 이제 일정한 교회들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몰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번 이런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심한 코로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에스더 3장에 가면 사실은 이제 그 영모가 이제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렇게 다
조사해서 그것을 이제 아마 이 모르드게는 하만을 통해서 왕에게 구했을 것이고 하만은 아마도 그 공을 자기가 차지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3장에 보면 이렇게 하만이 이렇게 보좌가 높이 들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경배하는 자세로 이렇게 절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형령을 내리는 게 이제 3장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그 제국의 이제 총리라고 봐야죠. 그때 이제 하만이 왕 다음에 실권을 잡은 사람인데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아각의 16대 직계 손입니다.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 광야길을 갈 때 이렇게 노약자들이 이렇게 뒤에 쳐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 이렇게 와서 급습하고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그 안식에 들어가거든 아말렉 사람들을 도말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세에 있을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대비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멸하실 때는 그 민족에게 충분한 빛을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끝내 거절할 때는 후세를 위해서 그 민족들을 또 이렇게 진멸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 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제 아각 왕을 이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왕후가 나이를 안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이제 그 뱃속에서 이렇게 아각의 후손이 나온 건데 그 아각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만은 이제 짐승의 우상을 상징하는데 우리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스더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의 예언적 거울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염두에 두고 진리를 구하면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에스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영모가 진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하수르 왕이 하만을 높이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2인자였던 요셉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이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하만에게 아주 자기 다음가는 그런 지위를 준 겁니다. 옛날에 왕들은 거의 뭐 신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접을 받게 했는데,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대궐 문에 앉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옳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을까요? 그 이유가 선지자 왕이라는 책 60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에게 예비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보니까 기분이 나빠. 집에 가도 기분이 나쁘고 누워도 자존심이 상하고 저 모르드게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내 심상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하고 의논을 하고 이제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술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이제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적을 제거하려면 이제 가끔 세무조사를 해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털어요. 몇십 년 지난 것까지 다 털죠. 야, 그래도 참 털어도 너무 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털어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다 털려요. 이것도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털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터는 이런 게 좋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죠? 그래야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과거에 자꾸 그 발목 잡혀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민족 전체를 다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만과 그의 지지자들이 그 니산월에 회의를 했어요. 1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근데 12월 달 아달월에 또 그 아달월 이 13일에 그 날짜를 정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물수히 그 도륙하고 진멸하고 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권을 잡은 이 하만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용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그 사람들을 그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죠? 미워하죠, 그죠? 심지어는 아니 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 품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그날 후에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신비에 기록하리라. 새 언약 이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 율법을 돌비에 기록해서 주신 게 아니고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예, 마음에 두고 이게 그 율법이 지성소에 법궤 안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품성의 변화가 안 되면 율법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 아주 이 국법하고는 다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법들이 아주 이 국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제거하십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난 돈을 내놓는 겁니다. 은을 얼마나 내놨어요? 1만 달란트를 내놓았는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 1년 제국의 세금과 맞먹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적인 어떤 그 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종교계가 가짜 종교잖아요. 이게 자기 경배라고 하는 그 가짜 종교가 돈을 이용해서 국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마지막 시대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이 하만에게 주었어요. 그 옛날에 반지를 빼주었다는 건 이게 뭘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옥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반지에 뭐가 있어요?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교적인 세력, 거짓 종교를 표상하는 세력이 바로 하만이거든요. 근데 그 세력 앞에 이 정치가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는 모습이고 또 이 정치가 종교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힘은 정치보다 더 커요. 자꾸 이제 그 종교 연합을 통해서 그런 패턴으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에 각 방언으로, 각 민족의 말로 이게 다 사형령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죠?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하만이 왕실에 내놓은 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아하스루 왕이 그 그리스와 2차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국고를 많이 탕진했어요. 페르시아 1차 전쟁 때, 2차 전쟁 때. 그리고 또 급기야는 480년에 그 살라미스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왕실의 힘이 약간 약해지는 틈을 타서 또 역모가 일어났어요. 그죠? 역모가 일어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계를 대표하는 이 하만이 힘을 쓴 것입니다. 위기 때 하만은 큰 종교적 정치적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의 그 최상권, 자기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자금이 얼마 정도의 돈이었다고요? 그 국가가, 그 제국이 1년 동안 걷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하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금융권을 누가 잡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종교적 편견이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삼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 앞날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인장 반지를 하만이 가졌다는 것은 정치가 종교와 연합을 했다는 얘기고 반대로는 종교가 정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는 정치적 모든 권세를 손에 쥐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잔인한지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노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뭐 다 부녀들이나 뭐 아이를 뵌 여자나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종종 있어 왔어요. 맞습니까? 카타콤의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중세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정말 에스더서의 믿음처럼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형령이 반포되었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형령이 내리자 이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성 중앙에서부터 성 한가운데서부터 대궐문까지 통곡의 행진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어. 어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겸비케 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사람들이 보고 모든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그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조서의 초본을 가지고 왕후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너를 이 왕위에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니까 너는 이 사실을 왕 앞에 나아가서 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은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이때가 곧 기회의 때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가서 우리 유대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왕이 가다는 표로 와도 된다는 표로 이렇게 금호를 내어밀면 사는데 왕이 이걸 안 내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다른 자들을 예수님이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은 죽으리다. 자연치유 뭐 이런 치유도 하다가 죽으면 죽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뭐 항암하는 게 나을까? 응? 자연치유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하다가 살 빠지면 고민되고 하다가 기운 빠지면 고민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3일을 기도하고 나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네,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안 선생님 성공할 것 같습니까? 네, 아멘.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아하수에르가 그 모를 내어 밀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과연
그물을 내어밀 것인가? 이 아하수의 왕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사를 보고 있는데 늘 저쪽에 이 자기 왕비가 나타났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가 너무 반했어. 그래서 그물을 내어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참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죠?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거니까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이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나라에서 나는 왕만큼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 하만이 이렇게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보니까 아주 정성스러운 잔치가 차려져 있어요. 왕이 또 감동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왕이 주고 싶어서 더 이렇게 안달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예스더가 얘기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내가 정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시려면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잔치를 벌일 테니까 하만을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제 이 하만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하만이 왕후까지도 자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이렇게 뭐 키우고 어떤 같은 유대인이고 어떤 이런 관계들을 알았겠죠. 어떻게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두려웠던 게 왕후인지도 몰라요. 근데 왕후가 자기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니까 이 하만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쯤 되면 모르드게를 내가 이 교수대를 세워서 처형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6장은 이제 위기로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틀 동안이나 잔치집에 딱 갔다가 온 이 아하수에로가 저녁에 이렇게 딱 자는데 또 잠이 안 오니까 왕의 궁중 일기를 읽다가 보니까 아니 얼마 전에 여기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물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누가 발견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상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이제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 모르드게 장대에다 놔십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왕 앞에 와가지고 이제 늦은 시간에 지금 불러도 되나 하고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걔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보게 하만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 기뻐하는 자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다 최대한 좋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판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의 심보가 아주 나빠.
보니까 아주 그냥 자기가 왕의 보좌를 아주 뺏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죠? 아니, 왕복을 입고 왕관 쓰고 뭐 자기가 왕 하겠다는 거 뭐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타인들 하면서 시 물러거라. 왕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반포하면서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신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왕이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잔치집에 가는 것입니다. 사절을 좀 읽겠습니다. 사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뭐라고 했냐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우리가 노비로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게 참 왕에게 큰 그 손실이 돌아갈 텐데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의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감히 어떤 놈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감히 어느 놈이 그런 그 심중에 그런 일을 품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할 때에 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벌벌 떨고 얼굴이 이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뜰에 가서 왕이 분노를 삭히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만은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그 후원 뜰에서부터 돌아왔는데 보니까 하만이 그 자기 왕후 에스더가 앉아 있는데 그 걸상 위에 엎드려 있으니까 이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감히 이놈이 이제 예? 감 잡았죠. 예. 누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만이. 거기에다가 자기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화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내시 중 하나가 그때 마침 와가지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장대 높이 달라고 지금 고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다고 했어요. 계산하기 좋게 50규빗, 50cm 잡으면 25m짜리 장대예요. 예. 그 큰 나무를 그 참 대단한 나무지. 그런 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어, 왕이 그래? 그 잘됐다. 이름을 그 나무에 매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대반전이 일어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이제 8장에 보면 새로운 조서를 반포합니다. 왕이 이제 그때 그 모르드게가 사실은 나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하고 자기가 인척 관계에 있음을 모르드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왕이 인장배제를 빼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전화위복이죠. 고진감래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참 성경은 이렇게 그 전화위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의 조서는 취소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그 인장 반지를 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제 473년 4년 기원전 474년 유대력 3월 23일 그러니까 그 정월에 원래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2달 지나갔죠. 474년 유대력 3월 23일 그때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이제 이 조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달월 12월 12일, 13일은 유대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날이다. 이렇게 조서를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도륙을 당하는 날인데 이날 이제 원수들에게 그 원수를 갚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 이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11절을 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수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모든 그런 그 특권을 사실은 나중에는 누가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는 이렇게 암울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사단이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12월 13일과 14일에 하만의 열 아들과 그러니까 하만뿐만 아니라 열 아들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만은 이미 이제 미리 죽었지만 그 열 아들과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에 이제 그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때를 기념하는 그 불임제를 지금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해마다 12월 13일이 되면 에스더의 금식을 본받아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12월 14일이 되면 이제 매해 12월 14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15일까지 다시 아침에 모여서 그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의 하나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깊이 연구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그 도발들, 이 도발군들이 이 소식을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말을 탄 이 사람들이, 그죠? 이 전하기 위해서 막 이제 이 조서를 가지고 전 국가로, 전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첫째 천사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신앙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뭐냐면 잘못된 종교, 가르침, 죄악의 문화, 어떤 그 진리가 아닌 사람들끼리 어떤 종교 연합 이런 데서부터 나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그 하나님의 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 그 하나님의 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이름을 주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래서.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들이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또 이 세상 법률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힘써 목소리를 높일 때 그것은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별은 이렇게 이 말탄 보발꾼들이 나갔던 것처럼 전 세계로 행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건데 그걸 우리는 성경에 예언한 늦은 비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그 역사보다 훨씬 크게 일어날 늦은 비의 역사예요. 여기 이제 선지자 왕 604쪽에는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산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는요. 종기케 된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왕의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마를 타고 지금 이렇게 성읍 중에 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왕의 다한가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큰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도요, 이제 왕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의 이익을 구한 모든 종족을 화평케 한 자가 모르드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에스더서의 현대적 적용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부와 정치와 종교가 연합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을 꺾을 수 없어요.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모르드게를 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보시면서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좀 감동이 되셨습니까? 우리도 그 에스더와 같은 죽음은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눈을 떠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나라와 지금도 얼마나 큰 선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처럼 민족의 위기를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꿇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전파된 말씀 위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볼 수 있는 주님의 깨어있는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12월 13일은 그들에게 죽음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요 원수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미국에 닥쳐올 그 위기의 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위기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촉케 하시는 은혜가 그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는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강건하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전파하는 일에 이제로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